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와 성실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열방과 모든 민족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사모하고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아침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삶이 우리 주를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지금 깨어서 함께 예배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백수만 장로님 조금 거동이 불편해 주셔서 지금 랭캐스터에 계시거든요. 우리 장로님 속히 그 새벽마다 적지 짧지 않은 거리를 걸어서 새벽기도 오던 생각이 늘 납니다. 우리 한신정 장로님도 이렇게 뭐 무거운 거 좀 드시다가 허리를 좀 다치셨는데 금방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이전보다 강건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봉윤 권사님도 한동안 지금 몇 개월째 못 보고 있어서 뵙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소망, 무엇보다도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날마다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우리 어떤 권사님이 아침에 저한테 말씀하세요.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다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살아가나이다.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인도가 있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길을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수만 장로님 저의 몸을 더욱 유연하게 하시고 활동적으로 움직여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우리 한신정 장로님 속히 그 허리 근육이 풀어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봉윤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참으로 저가 우리 하나님 안에 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소망의 인내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열심 가지고 기도하며 정말 중보의 삶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로한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찬양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제가 요즘에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익사이팅합니다. 특별히 예측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다
타 종교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교에는 극락이 있다고 하는데 구원이 있지요?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도대체? 아니 다 썩었는데, 어떤 사람은 불에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부활하는 거 맞습니까?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게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제 나이가 점점 차서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다가오면 이런 부분 궁금하시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성도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한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죽음에 대한 이제 바른 지식,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소망이고, 이것을 나누는 것이 제대로 된 위로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 같습니까? 목사만큼 죽음을 많이 접하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저희는 뭐 최근에도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돌아가시는 분도 제가 접했잖아요. 한 몇 주 전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갔어도 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아무 일 없습니다. 검사 그 이후에 검사 받았습니다. 문제 없어요. 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생을 끝내나? 나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사실이요, 이런 거를 제대로 알아야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살필 텐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생활하던 당시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박해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한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3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1년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사이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를 받다가 죽었어요. 세상을 떠난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앞서서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죽음 후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를 그냥 막연하게 천국까지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궁금한 건 풀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3절 봉독합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먼저 죽었단 말입니다. 물론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뭐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듣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별소리를 다 질문을 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는 것도 죽는 건데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해서 삶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묘사하는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13절에,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한다.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14절 보시겠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죽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요, 자는 자들이다. 여러분, 왜 잔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이거를 아멘 하고 믿고 넘어가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성경적 지식도 그렇고 문제가 돼요. 영원히 만나지 못할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신자의 죽음은 다시 만날 죽음이다. 그래서 잔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잔다고 표현한 이유, 이거는 비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는 사람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교제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잠에서 깨우면은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은 사람과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교제를 못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 다시 만난다. 아시겠죠? 어떻게 만납니까? 예, 우리 죽는 순간 몸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로 갑니다. 그 영혼은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은 어디로 가죠? 주님께로 갑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연옥이니 별소리가 다 있는데요. 예, 의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혼의 의식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혼으로 천국에 가서 살다가 언제 다시 만난다고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곁에 가 있던 영혼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오신다는 게 14절 아닙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자, 그와 함께, 바로 이겁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주님 재림할 때 먼저 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다시 옵니다. 예수께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믿지요. 그러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앞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간 부모님도 있겠고 또 우리 자녀보다 내가 먼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혼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온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15절 16절 같이 해볼까요? 15, 16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예, 그러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죽은 우리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부활. 그러면 아니 화장을 해서 완전히 뼈가루밖에 없는데 뼈가루도 다 날아가 버렸는데 어떻게 부활한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 에이 사자에게 먹혔잖아요. 사자 똥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부활합니까? 별 질문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궁금하세요? 예. 사실 이 죽음에서 부활은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령 이런 것 보세요. 번데기가 나무 위에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느닷없이 그 몸을 벗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나비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이 땅에 아무것도 흔적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별의별 모습으로 다 죽어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몸이 켜지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장을 당하기도 하고 물고기 밥이 되는 거죠. 별일이 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죽은 몸들을 다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이십니다. 자, 근데 이 부활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보셨는데 여기 방금 전에 16절에 보면 세 가지 소리가 나죠. 어떤 소리가 납니까? 주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이 소리하고 나팔 소리가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령이라는 건 뭐냐면 명령인 거예요. 명령. 이 명령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하죠? 나사로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령으로 살리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이요, 나사로가 죽었다 소식을 다 듣고도 일부러 지체를 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살았을 때 살리면 더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더 지체를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나사로 무덤 앞에 섰잖아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호령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게 전부였어요. 그랬더니 썩고 냄새나던 그 나사로가 일어나서 소생에 걸어 나왔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네, 다 죽었던 영혼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예,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런 마른 뼈들이 그렇게 다 그냥 살갗 피부 뭐 다 입고서 일어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있다고 했죠? 천사장의 소리. 여러분 주님께서 막 고함 지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아는데 보통 장군이 사령관이 사단장이 딱 그래요. 부대 열중시어. 그러면 대대장이 열중시어. 중대장 앞에서 쫙 해야죠. 부대 열중시어 그러거든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목청이 좋아야죠. 이렇게 소리치는 그 역할이 천사장이다. 그러면 천사장이 소리치는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빵빠레를 부는 거예요. 그냥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쫙 울립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내려오는 거죠. 영원히 내려오면 땅에서 부활체가 일어나면서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을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장이 어디죠?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거기 보면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렇게 돼요. 기가 막힌 거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산다고 그랬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런데 죽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호련히 그 자리에서 변화가 돼버립니다. 부활의 몸으로 싹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나팔 소리 이게 막 울려 퍼질 때예요. 영혼으로 천국에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흙에 묻혔든지 썩였든지 뭐 짐승의 밥이 됐든지 불에 탔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돼요? 문 닫히고 뭐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바로 통과해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공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그냥 쑥 들어가고 도마야 너는 보고 믿어야 되냐? 그러면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 좀 넣어봐라. 그러시잖아요. 그런 몸이에요. 그런 몸.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위로를 지금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미래의 청사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 저도 장례 예배를 집전하면서 그냥 많이 설교 본문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요. 데려온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돼서 휴거가 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공중에서 7년 동안 주님이 대잔치를 여시죠.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그때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자 우리는 그동안에 뭐 어떻게 살으라고요? 서로 위로하며 살으라. 서로 격려하라는 거 아닙니까? 격려하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야죠. 이 격려란 말이 뭐냐면 따뜻한 말로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것, 그 이상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거죠. 지치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으면은 위로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지 않느냐고,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지 않냐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셨는지를 보면 격려가 뭐냐 이걸 배울 수가 있어요. 시편 145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도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격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주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주는 거죠. 피로를 채워주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참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또 중직들이 보면은요, 저 안타까운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세요. 품어주려고 하세요. 세워주려고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지금 가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요만한 실수만 보이면 그냥 이랬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교회가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해하고 위로하고 품어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주님 기뻐하시겠다. 예, 정말 성숙해지신다. 이런 모습을 느끼고 있어요. 유명한 그 퀴리 부인 아시죠? 화학자잖아요. 예. 그런 말을 해요. 역경에 처한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친구들의 수를 헤아려 볼 수 있다. 그렇잖아요. 예. 평소 친구가 많다고 해도 고통과 역경을 만날 때에 진실한 우정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헤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요, 서로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염려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격려할 수가 있잖아요. 따뜻한 말로 친구의 피로를 채워줄 수가 있어요. 잠언 16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염려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소망이 있잖아. 예, 그때.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격려와 위로가 뭐죠? 부활이잖아요.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활이 있어. 딱 그러면요, 그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물질, 명예, 권세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초월할 수가 있어요. 현재 환난과 이 모든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어때요? 견디죠. 부활이 있는데. 아니 원수가 나를 그렇게 괴롭힌다? 설령 내가 죽는다? 그거 이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격려와 위로가 뭐냐? 부활입니다. 우린 다시 살 것이라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린 다 같이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린요, 아침마다 되면 침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부활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린 성도가 서로 위로해야죠. 예, 부활이라는 것은 최고의 위로 아닌가요? 예,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소망인 거예요. 영원한 위로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지옥이죠. 그러나 믿는 자는요, 영원히 부처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그곳에는 믿음의 사람들과 영원히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이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영원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의 슬픔을 이기는 부활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 것을 보증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죽음의 문제도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지체들에게 영생의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며 현재 처한 어떤 형편이든지 호련히 임할 주님의 날을 대비하는 삶으로 승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위로를 나누며 주님과 함께할 날에 대한 기대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오시는 분 중에 우리 황정희 권사님이 지금 손발을 까딱도 못할 정도로 힘이 빠져 있답니다. 기도를 좀 부탁을 했고요. 우리 고복희 권사님도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새벽이 약하면은 요즘 같은 다니엘 기도회라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정말로 참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겠죠. 그러나 여기 함께 예배 드릴 때 하고 감격이 좀 다르거든요. 아침에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사정상 또 멀리 혹은 여러 이유로 나가 계신 우리 지체들 떠오르면 함께 중보 부탁합니다. 우리 장기용 장로님 위해서도 좀 기도 좀 부탁하고요. 특별히 아침에 그걸 놓쳤는데요. 시신기증하신 분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될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우리를 우겨싸고 수없이 공격하는 이 환난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시면 주의 귀한 백성들이 날마다 주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자로 살아가 드릴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 그러한 이들,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부활의 위로를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기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혼의 호흡을 하며 날마다 영육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